자, 오늘은 생명 40일 2주차 첫째 날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2주차 전체 주제가 훈련입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고, 4장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줄이고 계실 때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지금 배고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자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셔서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면서 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고 천사를 보내서 받아줄 거고,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인기 스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생의 자랑으로 또 시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자 마지막으로 사탄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면서 이 모든 천하만국의 내용과 영광을 다 줄 테니까 엎드려 절해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혹,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 내용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유혹받았던 내용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유혹의 유형들입니다. 이런 유혹들은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의 내용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시험들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작하셨으며 왜 광야에서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단지 시험을 받기 위해서, 시험 자체를 위해서 광야를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 이후에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갈릴리 사역을 위한 준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시험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 그 삶을 위한 필요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갈릴리는, 예수님의 갈릴리는 복음을 전하고 했던 갈릴리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갈릴리는 우리의 가정이고
또한 우리의 지금 교회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험과 광야의 훈련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세상에 나갈 때 교회의 자격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그 테스트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사역을 위한 과정으로 훈련되어질 때 훈련이 되어지면 사역 현장으로 나가서 본격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도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광야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거쳐가는 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통과의례라는 겁니다. 거기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훈련이 나에게 부담을 주는 내가 피하고 싶은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훈련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장에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이 외모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앞부분에서는 그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는데, 그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에 사는 유목민들조차도 메뚜기나 석청만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낙타 털옷 입고 그냥 광야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의 복장을 이렇게 광야에서 요한이 이렇게 살았다고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성경이 순전히 지금 구약의 이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이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고, 장차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구약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누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낙타 옷을 입고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는 그런 외모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아합이 거기는 바로 엘리야다, 바로 그렇게 딱 알아보는 것처럼, 외모만 이야기하면 알아보는 것처럼 그 외모를 지금 이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천국의 도로를 선포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안내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그렇게 하면서 여느 때처럼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받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외모, 평범한 옷차림으로 지금 무리들 가운데서 오셨지만 요한은 그분이 누구신지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하면서 극구 예수님에게 세례 주기를 만류하는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도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신 신적 사건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수혜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의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누가 화를 돋구더라도 거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화에 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를 포기한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예수님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삶을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전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를 인정하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일하심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그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로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때, 갈릴리로 나갈 때 우리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훈련, 제자 훈련, 믿음의 훈련 이런 걸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이 머리만 키운다. 괜히 머리만 키워서는 덕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을 하면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훈련받으면 그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뜨거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이 말은 공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서문이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9가지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을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격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적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딱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지침과 같은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분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실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보증서가 바로 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고한 자기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
훈련 잘 받고 그냥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훈련을 받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교회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누군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럴 때 그런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훈련은 때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적인 그런 아주 멋진 훈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정체성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다 보면 훈련을 하는 중에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무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교회라는 것, 이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장차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